자, 우리가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저쪽의 세계, 이 벽을 통과해서 빠져나갔을 때 볼 수 있는 저쪽의 세계, 우리들의 눈으로는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세계는 내 귀로 무슨 음성 들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도 생각하는 걸 초월하는 그 세계가 있는데 우리들이 그걸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전해 가지고 그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들이 3차원의 내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그 4차원을 누리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사, 성령이 내 영과 교통하면서 이것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게 하시고, 이걸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게 즐거우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지금 내 이 생애에서 해야 될 게 꼭 뭐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그 길만 고집하고 다른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하나님 원하는 길은 이 3차원의 세계를 내가 오늘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무엘이 실로라는 지역에 임시 성전이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임시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3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데 설교는 듣는 귀가 4차원의 설교로 귀로 들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이것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오늘 여기 모이신 분 중에서 몇 명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한 명도 없을 경우에는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 아니 그 당시에 뭐 회당장이 읽고 서기관이 읽고 그리고 귀로 듣죠. 회당장, 서기관, 랍비의 메시지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거지. 설교자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려고 해야지, 자기가 무슨 막 노력을 해가지고 책을 읽어가지고 전달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설교자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자기의 순수한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을 통과해서, 물론 결국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얘기하면 그 성경의 그 단어가 굉장히 2배, 3배로 막 어떤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게 되고, 똑같은 성경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설교를 했을 경우는 그 성경 구절이 앉아서 듣는 사람의 귀를 막 파고 들어가면서 어느 때는 막 그 음성 들을 때 막 심장이 떨리고 막 배가 막 꿀렁꿀렁거리고 막 손에 막 진동이 오고, 오늘 그런 걸 체험하면서 들을지어다. 그게 이제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설교를 한 30년 들었네, 30년 들었는데 그런 걸 한 번도 못 느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씀이 정말 희귀한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 엘리 제사장이 설교를 아는 거 아니야. 설교 잘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설교 맨날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다 이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이 희귀하면요 안 돼. 그 가정에 사무엘처럼, 그 가정에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만 살면은 큰일 나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 가정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쳐다보고 또 안수기도 할 때 내 영역이 이 사람 속을 통과하고 있는가 하면서 안수기도를 해드리는데, 한 명이라도 그날 거기서 막 체험하고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은 거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 전체에게 다 올 수는 없지.
아니 엘리 제사장 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다 올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만 오면 되지. 한 사람. 사무엘에게는 왔잖아요. 그 사무엘이 여기 한 사람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사무엘이 한 사람. 오늘 금요 예배를 전국에서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희귀해서 한 명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한이 미사일 쏴가지고 우리나라는 점령당합니다. 지금 맨날 걱정되잖아. 이거 저러다 북한이 이번 주에도 뭐 남한 침공 훈련을 했다고 뭐 무슨 특공대를 편성해가지고 침공 훈련했답니다.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 쟤네들이 이제 우리 죽이려고 저러나? 그런데 야 침공하자마자 했는데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금요 철야 오늘 모여있는데 전국에서 한 명이라도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어떤 교회는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여기 지금 한 2천 명밖에 안 모여 있는데 수백 명이 그런 음성을 듣고 앉아 있으니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런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내 자녀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무엘을 키우셔야 돼요. 나도 못 듣고 너도 못 듣는데 내 아들 딸까지 못 들어.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교통할 거야? 누가? 근데 그렇게 교통하는 그 토양을 만들라 그러면은요 내 가정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 내 가정에 술 먹는 자가 있거나 죄 짓는 자가 있거나 내 가정에 엉뚱한데 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뭘 투자나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내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누가 보장해줘 내 가정을. 누가 보장해 주냐고 내 가정을. 하나님이 버리신 가정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막 식구들이 막 모이면 서로 말씀 나누려고 그러고 서로 간증한 거 서로 나누려고 그러고 막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야 오늘 음성 듣는 기도 오늘 설교 들었는데 야 손우건 목사가 오늘 설교 끝내줬다 야. 걔는 어떻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설교도 끝내주고 장가도 잘 가고 야 뭐 모든 것이 다 아멘. 야 근데 우리 기도해가지고 오늘 설교 내용처럼 말씀에 한번 도전해보자. 음성 들어보자.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음성 듣지 못하는 예배 맨날 임재도 없는 기도 맨날 방언도 뭔지도 모르는 통변도 안 되는 방언 맨날 해보면 뭔 소용이 있니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그게. 하나님 임재하지도 않은 예배 맨날 거룩 누구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성가대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임재 안 하는 걸 우리끼리 막 순서 짜가지고 하는 게.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 때는요 야 감사한 게 사무엘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든지 꿈이 꿔지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아 음성이 들리든지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음성이 빠져나가든지 내 입술을 이용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거 사람이 사용하는 거 내가 내 입술을 사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든지 하는 그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대단한 착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왜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대로. 근데 내가 가는 길이 잘난 길이든 못난 길이든 음성이 안 들렸으면은 다 잘못된 길입니다. 음성 들리는 길을 가야 돼요. 음성 들리는 길. 다른 길이 있어. 다른 길을 가보면 거기 음성이 들린다고 거기서. 그런데 음성 듣는 자들이 있었던 시대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분해 보자니까요. 에스겔이나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는 자들이 그런 선지자가 있었나?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반모섬에 가서 사도 요한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일 두려운 게 페리오가 쾌속정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반모섬까지 가는데 멀미를 너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어지러워가지고 막 안 웃어?
불쌍하다. 근데 너무 막 아유, 오늘 웃어주는 분 보니까 막 힘이 납니다. 근데 제 설교 오래 들은 사람은요 절대 안 웃는. 근데 지금 웃어주는 분들 보니까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재밌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웃어준 저분만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그냥 통과하도록.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보고 꿈을 꾸고 그런 사람이 그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 통해서 베드로 통해서 쫙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 역사가.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상의 꿈이 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일 데려갈 건데 지금 내 꿈 가지고 내일 갈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야 부자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부를 텐데 네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직접 하신 예화예요. 내일 너 부를 건데 네가 쌓아놓은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직접 하신 예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뭐 지금 내가 가진 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일 갈 건데. 내일 갈 건데. 그래, 나 내일 갈 거지. 내일 갈 거니까 오늘까지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네가 오늘 준성이 형제가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떠나는데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같이 떠나라. 준성이가 돈이 없대는데 매달 학비도 대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유 우리 박고봉 집사님한테 당신 떠나 그런 것 같아. 느낌에 지금 그랬죠 지금. 아니? 난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선교위원회에서 대체 앞으로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할 것인가. 하나님 선교위원회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좀 많이 좀 주게 하옵소서. 학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맨날 그냥 힘들게 낚여서 내가 저녁 갖다가 돼지갈비 찜을 사주면서 아유 거기서 어떻게 사냐 했더니 힘들다 이거야. 힘들어. 노동자 임금이 하루 한 달에 20만 원인데 노동자들 20만 원들이 와가지고 성전 센터 수리하고 봉사 시키느니 그 20만 원 아까워가지고 우리끼리 하자 그래가지고 강 목사님하고 둘이 막 망치질하고 그랬나 보더라고. 한 달에 20만 원 아끼려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다 그냥 원조들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힘들다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젊은 선교사들이 바깥에 나가려고 하고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지 안 듣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선지자들만 쭉 정리를 해봐. 못 들은 선지자 말고 못 들은 왕, 바알이나 섬기던 그 이상한 왕들 다 빼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때로 살았던 왕들 쭉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정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 엘리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 왜 희귀했냐? 엘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말한 거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했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환상이 보이질 않아.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 중에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을지어다. 하나님 환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근데 한 가정에 최소한 한 사람은 있어야 돼. 어저께 우리 가정에 식구들이 세 명이 사는데, 4명이 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뭐 7명이 사는데, 어저께 방언으로 총 합쳐서 총 생산량이 몇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까? 어저께 잠잘 때 하나님의 개꿈 말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몇 사람이 얼마나 몇 분 동안 꿨을까?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사용했을까? 총 GMP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걸. 그런데 어떤 가정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난 건 모르겠는데 어저께도 그저께도 한 번도 성경 한 구절 읽은 사람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이상을 본 사람이 없고
한 번도 방언으로 기도해 본 사람이 하나도 없고, 뭐 방언 안 해도 괜찮아요. 한국말 기도해도, 한국말 기도를 해도 한 사람도, 어저께 그저께 뭐 3일 전에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예. 그런 가정에 무슨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저들의 자녀의 미래를 복을 주고 건강을 주겠어요. 그 건강이 없고 자녀의 미래가 안 열리고 공부를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 너무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총 중량을 늘 매일같이 계산해 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나라 총 GNP만 계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영역이 내 가정에 얼마나 영역이 수입이 돼가지고 얼마나 내 입술로 내 발로 주의 일하는데, 교회 와서 청소하고 교회 와서 오늘도 와서 전도지 접고 그랬는데, 그런 봉사를 얼마나 수입 지출을 계산해요. 우리나라 총 수입이 얼마인데 그 다음에 지출이 얼마고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빼니까 얼마가 남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총 1년 총 수입이 얼마고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총 중량을 따져보니까 이 엘리 시대 때 보니까 말씀은 희귀해, 그죠? 이상은 흔히 보이지 않아. 그리고 2절 보세요. 2절 보면은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는 거죠. 마귀에게 속아요. 세상에 속아.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누가? 지도자가,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가, 속아. 잘 보지 못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 그때는 뭐야? 그의 신앙이 뭡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고 눕는 신앙. 독수리처럼 날아가야 되고 잡혀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신앙이어야 되고, 그리고 줄다름쳐 가는 것처럼, 또 권투 선수처럼 허공을 치지 않고 정확한 타겟을 갖다 치는 그런 게 아니라 누워 있어. 권투도 안 해, 마라톤도 안 뛰어, 운동도 안 해. 그냥 누워 있어. 누워 있는 신앙. 신앙에 진일보가 없는 신앙. 현현이 없어요. 임재가 없어요. 음성이 없어요. 오늘 이거 우리 설교 끝나고 나서 다 같이 기도할 때 체험에 들어갑니다. 설교는 추상적으로 끝내면 안 돼. 실제가, 설교 후에 기도가 실제가 더 중요해요. 주일날 아침에도 그래요. 주일날 아침에 뭐 빨리 1시간 예배 끝나고 또 뭐 차 떠나니까 빨리 그 차 타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통성기도 시키더라도 꼭 통성기도 하면서 그 설교에 대한 실제를 체험해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체험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천국을 설교했으면 끝난 다음에 천국을 다 체험하고 3층천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하는 게 설교지, 설교는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체험이 없다면 그건 꽝이죠. 그런 체험이 있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2절에 보니까 처소에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냐, 마지막 호롱불은, 그때 등불이 호롱불이잖아. 호롱불. 여러분 호롱불 켜고 어린 시절 살아보셨습니까? 호롱불. 이 호롱불은 아직은 이제 꺼질랑말랑 호롱불이 막 꺼질랑말랑 할 때, 아까 그 핸드폰 소리, 그게 꺼질랑말랑 하는 소리예요. 그게 띠디땡띵, 그게 이제 꺼질랑말랑 하는 소리인데, 자, 호롱불이 막 꺼질랑 꺼질랑말랑 죽을랑말랑 죽어버릴랑 하는데 아직 죽진 않았어. 왜?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이 내 가정에 하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내 가정에, 주로 딸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면은 내가 할 말이 없죠. 2 이상 된 가정은 1명은 침신해 보내자고. 1명은. 사무엘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실인. 뭐 예를 들어서 뭐 큰아들을 보낸 선우근 목사처럼 말이에요. 침신은 아니지만 장로교 신학교 나왔지만 이렇게 선우예일 목사처럼 이렇게 1명은
불 꺼지지 않고 그 불을 잡고 있는 애가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아니, 갑자기 얘기하니까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고 있네. 아이고, 미안하네. 그러면 오늘 기도해가지고 얘네들이 교회 나오게 해 주옵소서. 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하나는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한 명은 있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었어요. 자기가 들었으면 안 들은 사람은 안 들은 것처럼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 들렸으면 야, 너 왜 고기 가마에 끓이는 거에 그거 막 갈고리로 왜 빼먹냐? 너 왜 거기서 봉사하는 그 여자들하고 자꾸 독일어로 에트바스가 자꾸 일어나냐? 아, 독일어 모르시는구나. 영어로 something이 일어나냐? 그래도 그렇지. 영어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수준이 독일어도 해야지. 에트바스 시작. 에트바스. 예. W가 V 발음이 나니까 에트바스. 근데 에트바스나 일으키고 있지 말이야. 누가 걔네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 두 아들을 키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 듣겠어요?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제 거기서 분명히 그 집안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고 있는데 같이 옆방에 살면서 자기는 못 듣고 그 큰 소리에 사무엘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후다닥 깨가지고 3번씩이나 제사장님 저 혹시 부르셨나이까? 엘리의 방으로 뛰어갈 정도로 소리가 막 지진 나듯이 큰 소리인데 사무엘은 못 들었다. 가만히 있어봐. 좀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자꾸 나를 째려봐. 엘리 제사장은 못 들었다 이거야. 그거를 못 들었어. 사무엘은 들었잖아요. 왜? 사무엘 때문에 그 가정에 등불이 꺼질랑 말랑.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저렇게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연로하신데 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가정의 신앙의 내력은 누가 이어갈까? 누가 내 가정의 신앙의 내력을 이어갈까? 정말 외국 같으면요, 저러다 그 외국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옛날 사람들이니까 깨달음이 깊으니까.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 언더우드 다니는 그 교회도 우리가 갔었잖아. 이번에 갔었는데 거기에 그때 언더우드 다닐 때만 몇백 명씩 모이던 교회가 이제 교회를 축소했어요. 그 교회가 불타가지고 좀 축소했는데 한 4, 50명밖에 안 나온대. 그것도 할머니들 4, 50명 나온다는데, 야, 이거 그들 다 죽으면 10년 안에 이 교회는 사라지는구나. 담임 목사가 흑인이더라고. 옛날엔 백인이었는데 지금 흑인인데 안타깝더라고. 그래도 그 할머니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래가지고 언더우드가 거기 묻혔었는데 그 관을 캐가지고 한국으로 이송해 왔잖아요. 그 교회는 언제 문 닫을지 몰라. 언더우드 관 거기 있어봐야 아무도 관 관리해 줄 사람도 없고, 그 언더우드 묻혔던 거기 언더우드 가족들이 다 묘가 있는데 관리도 안 되고 있더라고. 뭐 교인이 있어야 그걸 관리하죠. 이게 뭐냐 하면요, 현존이 없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다가 그냥 버림받고 끝나는 거더라고. 그 가정, 그 나라, 그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도전해야 되고, 음성을 듣든지 2번 이상을 보든지 3번 하나님의 복음을 내 입에서 말하는 영적 기도를 하시든지 셋 중에 하나야. 그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누워있는데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르시는지라. 우리 부른다를 카라라고 새벽에 공부했어요. 카라라고 나올 때는 벽창호에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바라고 부를 때 카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카라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대답을 기다리면서, 그 부른 다음에 답변을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때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어떤 시대에, 어떤 연단을 만난 그 시대에, 질병을 만난 그 시대에. 그런데 그 LA에 있는 그 교인이 분명히 그 미국 의사가 폐암이 이렇게 다 퍼져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한 달 안에 죽는데, 본인한테는 뭐 얘기하든 말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얘기를 안 했거든요. 본인한테 얘기해. 근데 오늘 새벽에도 내가 전화로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해 줬다고. 기도해 줬는데 누워가지고 꼼짝 못 해가지고 이 핸드폰도 못 보고 전화해도 받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대신, 제가 남편인데 대신 문자 드릴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스토리가 한 3주 전 스토리예요, 그게. 근데 모르겠어. 살아나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일어나가지고 막 또렷또렷하게, 목사님 저 완전히 건강해져서 배가 들어가고요. 오늘 저 지금 식사, 그러니까 아까 저녁 식사구나. 내가 아침에 전화했으니까 저녁 식사를 먹는데 그 동생 댁이, 목사님 우리 형님이요 저보다 오늘 더 많이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대. 요즘 뭐 밥 먹고, 모르겠어요. 살아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건 기독교에서만 있는 일이지 아마 의사가 그거 알게 되면 기절할 것 같아요. 아니 복수가 차가지고 폐가 다 퍼져가지고 지금 폐암으로 죽겠다고 자기가 한 달만 삽니다. 근데 한 달 있다가 이렇게 밥 먹고 막 건강해지고 걸어다닌다니까 의사가 그걸 믿겠어요? 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받는 축복은요, 진짜 여러분이 맨날 복을 받고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마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삐뚤어 나간 자녀 집 나가서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열심히 되니까 애들이 다 돌아와서 나중에 결국은 효자 효녀 다 되잖아요. 할렐루야. 난 이 성경의 깨달음을 이렇게, 하늘에 주시는 깨달음을 이렇게, 뭐 40년까지는 아닌데 40년 가까이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해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난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하고. 누가 감사하냐? 난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야. 나를 만난 여러분들이.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웃지도 않고 뭐 이게 깨닫는 건지 모르겠고. 자,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가 사모해라 하는 게 뭐냐 하면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왜 부르시냐? 왜 불렀을까요? 밥 먹자고 불렀을까요? 놀러 가자고 불렀을까요? 오늘 여러분 부르신다면 그것은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니 모세를 왜 불렀을까요? 에스겔을 왜 불렀을까요? 이사야를 왜 불렀을까요? 기도를 왜 불렀을까요? 할 일 없어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여러분 음성을 듣고자 하는 분들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지난날의 과거를 벗어야 음성이 들립니다. 지난날의 과거, 지난날의 죄악, 내가 좋아하는 세상 것들, 이런 거랑 음성은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병도 고쳐지는 거지. 병도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려고 그러면은 신발은 벗어야 돼. 거룩한 곳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신발 벗은 모세에게, 야, 너 잘났다, 너한테 새로운 직장 줄게, 그 말 했습니까? 모세야 가라. 사명이거든, 사명. 여러분 우리 사명을 가지고 삽시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오래 살 자신이 있어? 그렇게?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어? 한 100년 살 것 같아? 왜 거짓말해?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 건강도 없으면서. 할렐루야. 건강 있으면 선호 목사 축구하는데 내일 새벽에 축구하러 나오라고. 축구도 못 나오면서 뭘 건강하다 그래. 축구하러 나오면, 목사님 제가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축구하러 나와서, 목사님 제가요 관절이 나가가지고. 하여튼 연병 땜병 가다마리 속병 발다리 머리를 발바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교인들이 그냥 맨날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나 만지고 앉아있고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치유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아 너 신학교 가라, 그게 아니고, 총회장이 너 이번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가라, 그게 아니고, 그건 진정한 부르심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이것을 해야 되리라.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회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서 그 광야에 데려와서 그 양떼와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데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서,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내 눈으로 뭐가 보이냐 이거예요. 떨기나무 불이 오늘 보이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의 불이 불로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돌이켜 가서 더 큰 광경을 보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 이건 뭐냐면, 자, 떨기나무 불 붙는 거 봤죠. 그 다음에 4절에는 뭘 봤냐 하면은 듣는 거죠. 자,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오늘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기도하다 보게 될지어다, 기도하다 듣게 될지어다. 아니, 내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보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만약에 난 뭐 평생 예수 믿었지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방언 기도도 이상하게 어제 그제 3일을 보니까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이 나라면은 다른 사람을 키워야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냐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3일 동안 또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천사가 와서 지켜주겠냐고. 우리 가정의 미래가 뭐냐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애굽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서 호렙산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호렙산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산, 거룩한 산이다. 오늘 거룩한 산 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오면 안 되는 산이에요. 여러분, 환상도 못 봐. 눈이 멀었어. 안 들려. 귀가 멀었어. 입. 그러니까 항상 세 가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걸 봤다 그러고,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입으로는 방언을 말했다는 게 세 가지잖아.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요. 오늘 여기가 거룩한 땅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내가 응답 안 돼? 왜 내가 맨날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먼저 이걸 체험하시려니까. 사명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시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 내가 섬기는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우리가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맨날 아픈 거야? 왜 맨날 돈 때문에 힘든 거야? 그게 되겠냐고. 그게 계속 해보려니까 될 거냐? 안 된다 이거지. 근데 내 가정은 이제 오늘부터 거룩한 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습니까? 저분은 항상 방언을 하는데 혼의 방언이 아니라 영의 방언하는 사람은 정말 영에 몰입이 돼가지고 옆에 누가 있든지 관계없이 영의 방언 다다다다 방언하는 거 우리가 옆에서 보잖아요. 저분은 정말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방언이 진짜 살아있는 방언이다. 한번 기도 들어가면 5분 10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분 1시간 2시간은 쉽게 지나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호렙산의 정상에 있는 신앙, 정상신앙, 거기가 거룩한 곳. 그 사람이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 할렐루야. 근데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인 거죠.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뭐라고 경고해? 너희 일로 가까이 오지 마. 거룩한 곳에 니네가 오면 죽어. 그러니까 빨리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자가 돼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난 여러분 전 식구들이 다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사명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밥 먹다 보니까 준서 형제가 참 기특하네. 자기가 계속 선교사로 남아있으려고 그러면, 한국 여자애들을 만나봤는데 다 선교지로 안 나갈라 그런다니까 그냥 인도네시아 여자랑. 그래서 내가, 아니 문화가 다른 사람하고 살 수 있겠느냐. 난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가 이제 1970년대부터 이민을 간 가정이니까 한국말을 막 못할 하긴 하는데 완전 미국 문화에 젖은 애들 아니에요. 조카들이 미국 애들이지 한국에 나올 수. 근데 이제 큰 누나의
아들이 하나가 이제 나왔어요. 여기 이미 하나 나왔는데 아직까지 날 찾아오지 않아. 왜냐면 뭐 삼촌보다 이제 자기 이제 외삼촌보다 자기 와이프 쪽이 일산에 있으니까 일산에 살고 있는데, 내가 막 영어로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삼촌에게 와라고 이제 막 문자를 보냈는데, 알겠다고 하이 하고 영어 삼촌 이렇게 문자, long time no see 하고 막 문자를 보내면서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어. 한 2달 된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 얘네들이요 다 이게 미국 문화예요. 우리 같이 한국 문화하고는 다르다고. 그런데 준성 형제가 인도네시아 여자랑 결혼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아유, 내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어디 갔냐고요? 지금 삼천포 갑니다. 네. 그래서 어디 가냐? 출애굽기 19장 21절이네. 내가 헷갈리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되, 19장 21절 읽을게요.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올라오면 이 경건한 자리 오면은 죽는데, 우리가 죄가 많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좋잖아요. 음성이 안 들리는데, 그런 사람 음성 죽어도 안 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건한 장소를 갈 수가 없는 거야. 저번에 그랬잖아요. 경건한 장소를 그들이 오기 싫은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오면 죽거든, 오면.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들만 지금 모여 있는 곳이라고. 진짜입니다, 진짜.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줘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 40년 이렇게 해보면서, 집회를 이렇게 해보면서 막 어디 집회 가면은 정말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받는 사람들만 이렇게 막 모여있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인데 희한하게 그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얼굴이 다 환하고 아멘도 잘하고 말씀도 잘 빨아들이고 영적인 말씀도 이해하고, 그런 분들만 이렇게 모이는 데 보면 한 명도 이렇게 음성을 못 듣고 신비로운 은사적인 얘기를 이해 못하고 엉뚱하게 한눈 팔고 졸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라. 진짜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보면 여기가 호렙산이구나, 그게 느껴져. 이게 영적인 곳이구나.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제 남편이 뭐 어쩌고 어쩌는데 오늘 그렇게 오자 그러는데 다 온다고 얘기해 놓고 오기 전에 갑자기 뭐 교통사고 난다 그러고 뭐 어디 다쳤다 그래가지고 같이 못 왔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 호렙산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라. 어떤 사람은 큰 시험 받아서 못 올라오는 것이,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못 올라오는 것이고.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음 금요일 날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버리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의 절반도 안 와. 웃겼는데 무슨 말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그게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뭐 소망교회다, 영락교회다, 충영교회다, 뭐 세문안교회다, 뭐 그런 교회들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알아서 해주고 가라 그러면 이제 가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교회들을, 왜 교인들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교회를 그렇게 이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냐 하면 호렙산이 아니니까. 목사님도 못 들었고 나도 못 들었고 너도 못 들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거기 이제 천주교 다니다가 거기 다니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 갔다가 막 산기도 갔다 하면 불 한번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세종온누리를 다녀야 되겠구나.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음성 듣고자 모으는 거지. 근데 그 숫자가 이제 이게 피라미드 형태가 돼가지고요, 그게 조용한 교회, 언제 왔는지 언제 갔는지 뭐 이게 성경 넘기면 빠스락빠스락 그러면서 째려보는 그런 교회, 조용한 교회,
방언했다 그러면 누가 와서 귀싸대기 갈깁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나가.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가 이게 피라미드에 있는 것처럼 대다수가 있는 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의도처럼 막 방언으로 기도시고 그러는 교회는 제일 꼭대기 가장 소수가 있는 곳이에요. 아니 보십시오. 그 피라미드로 보면 모세의 꼭대기가 한 명 서 있었고, 그다음에 70장로 중간 부분 서 있었고, 장막에 들어서 나오지 않던 그 백성들 밑에 부분이잖아. 항상 이게 피라미드 원리거든요. 하늘의 음성 듣는 사람은 꼭대기에는 한두 사람, 몇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애들이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음성 듣는 날입니다 하면 한 반밖에 안 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 없는 사람 못 온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못 오게, 야 너는 오늘 집에 좀 있어라, 바쁜 일이 생길 거다. 희한하게 그날 직장에서 바쁜 일이 생기는 거야. 갑자기 과장님이 김대리 저기 오늘 회식 있어. 금요일 저녁에 회식 있으니까 가지 마. 근데 올래다가 갑자기 마음에 선한 사람이니까, 양선이 있는 사람이니까, 선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회식하겠습니다. 내가 안 가는 게 아니야. 올 수가 없어. 아니 뭐 백성들이 뭐 안 간다고 뭐 합니까? 하나님이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공했으니까 오늘 모세 자리에서 승리할지어다. 음성이 들릴지어다. 근데 무슨 음성이냐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음성들이 다 무슨 음성이에요? 부르심의 음성이에요. 너 밥 했다, 밥 좀 먹어라가 아니라 화장실 갈 시간이다, 그런 음성이 아니다. 부르심의 음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음성 듣고 싶은 사람은 이 부르심의 단계 도전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듣겠나이다.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야 모세야 하고 3장 4절에서 말했어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장 5절에 또 가서 보니까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여러분 여기가 거룩한 땅. 여러분 오늘 도전하십시오. 음성 분명히 들립니다. 환상 보여주십니다. 사사기 13장 18절에서 여호와의 사사가 그에게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이 기면이라. 사사기 13장 19절에서 마노아가 염소새끼 하나 소제물을 치서 반석이 여호와께 드리면서 이적을 행하게 되는 거죠. 사사기 13장 20절에서 불꽃이 막 단에서 막 올라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도다. 그러면서 그 기드온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기드온을 주일하게 하시는 장면. 자,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 즉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너 혼자 기도했잖아, 중언부언했잖아. 그러나 오늘 너가 기도하는 이 자리는 너 혼자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너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과 오늘 대화하는 기도할 거야. 준비됐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 거야. 너의 자녀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큰 축복을 주었는데, 그 거룩한 곳에 나를 이끌기 위해서 세상에 내가 쫓아가던 공부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 모든 걸 다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다 버리게. 안 버리면 또 큰일 났지 뭐. 다 버리게. 얼마나 과감하게 그런 걸 버렸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야,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 음성이 얼마나 절실한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호렙산의 훈련을 수년 동안 훈련을 막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세상과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자꾸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면 내일 천국 갈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천국 내일 간다니까. 내일 갈 건데 세상과 자꾸 더 가까워지면 어떡하냐고. 자꾸 멀어져야지. 세상과 멀어져.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가 세상을 내가 좋아했었는데, 세상 것들이 좋았는데, 그 세상과 다 떨쳐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세계로 나를 집어넣으시고, 왜냐하면 거기가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예레미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는 성별했어.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음성 들려줬다 그러면 결국 이 얘기더라고. 정리를 쭉 해보자고. 우리가 통계를 내보자니까, 정리를 쭉 해보자니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어.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고 슬프도소이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뭘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르나이다 하고 1장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7절에서 또 나가지고 아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음성은 보내는 거. 내가 너희 명령을 네가 알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니까 네가 누굴 만나든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누구에게 함께 할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와 함께 하는 거죠. 아니 제일 큰 축복은 음성 듣는 축복이라니까. 아니 음성 듣는 축복 말고 다른 게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에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말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난 더 큰 축복인 것 같아 하고 그 길로 가는 순간에 큰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천사가 동원되지 않아요. 내 인생이 보장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그때 이제 네가 선 곳은 바로 그런 곳이니까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입에 대시면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는. 자 보세요. 1장 9절에는 내 입, 우리 방언 기도하듯이 내 입에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장 10절에서 보면은 그 적군들을 파멸하고 건설을 새로운 걸 축복을 주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1장 11절에 내려가서 이것도 그 다음에 입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은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환상을 봐야 돼. 자,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자, 눈을 기억하세요. 눈.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군나무,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군나무 가지를 보느냐. 근데 12절에 보니까 잘 보았도다 내 말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있으면서 눈으로는 뭐 보느냐. 내 입술에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서 내 입술에 은혜를 주시고. 세 가지 나왔죠. 항상 세 가지. 항상 세 가지의 은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져요. 귀로 음성이 들린 거잖아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의 복음 사역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뻥 열리지 않습니까? 목수일 할 때는 그 입술로 복음 전하는 입술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요 내 입술이 복음 전하는 입술로 딱 되더라고. 와,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 높은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높은 거 있으면 가져와. 어느 시브롱 파이프가 얘기했어요. 가져오라 그래. 어떻게 해야 웃겠다는 거예요? 웃지도 않고. 오늘 여러분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레미야 음성 들려주고, 환상을 보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 환상을 보여줘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가 감당되면 여러분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감당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내가 천국 갈 준비 끝난 거예요. 내일 죽어도 괜찮은 거야. 이제 내일 천국 가도 괜찮아. 왜? 난 이 세 가지를 다 감당했으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에 가서는 이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야 음성 들리잖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 입으로. 그 다음에는 눈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지팡이가 보이네요.
야, 지팡이 던져라 하고 4장 3절에 말한다고. 그러니까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니까 뱀을 피하게 되지. 이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꼬리를 잡아라. 4장 4절에 꼬리를 잡아라. 자, 이렇게 돼요. 꼭 세 가지더라고 보니까. 와, 이 세 가지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오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눈으로 그 높은 환상의 세계를 볼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 환상을 보는 능력, 내 입으로 말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실제로 내 인생 속에 나타날 때 최고의 복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게 될 때 여러분 아픈 거 다 없어진다. 할렐루야. 아프긴 뭐가 아파, 싹 없어지는 것이. 그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면서 이제 됐구나, 이제는 너가 그 물질 걱정할 필요 없어. 물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한 번 한 번 드릴 때마다 영적인 예배를 자꾸 드려야 돼. 영적인 예배는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읽고 있을 때도, 저쪽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있을 때도 나는 그 세 가지의 영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체험하면서 내가 성가대를 듣고 있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 성령이 지금 현현하고 있는 예배냐, 아니면 남이 열심히 순서에 따라 하는 거 그냥 구경하고 있는 방관자의 예배냐, 구경꾼의 예배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오늘 여러분 진동이 올지어다, 기름 부음이 올지어다, 자, 전기가 하늘에서부터 통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주시잖아요. 기도 시간일 때는 항상 영적 기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하는 기도, 영적 기도. 육적인 기도는, 혼적인 기도는 안 돼요. 자기 병도 하나 못 고치고 육적인 기도, 혼적인 기도는 능력이 없어. 천사가 오질 않아요. 영적인 기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헌신할 때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뭘 하더라도 영적으로 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누가 나에게 시험거리를 갖다 준다고, 나는 영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난 그거 가지고 시험 되지 않아. 근데 육적으로 헌신한 사람은 꼭 마지막엔 시험 들더라고. 시험 들어버려요. 영적인 헌신, 그 다음에 찬양도 영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영적인 찬양하면서 막 방 안으로 올라가면서 혀가 막 꼬이면서 그냥 막 손이 막 올라가면서 막 진동이 오면서 할렐루야. 오 하나님, 이대로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찬양이 올라갈지어다.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주의 음성이 들려. 그래가지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참 이게 이상 4차원의 세계는요, 내 입술로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속으로는 방언이 막 올라가. 그러면서 환상이 또 막 보여. 세 가지 네 가지 일이 동시에 겹칩니다. 이게 4차원은 가능해. 3차원에서는 하나밖에 못해요. 내가 찬양하고 있으면 그거밖에 못한다고. 근데 영의 찬양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찬양하면서도 막 임재가 느껴지고 몸에 막 진동도 오고, 찬양하면서도 내 속에 죄가 막 떠나는 게, 찬양 한 30분 1시간 했는데 더 이상 죄가 내 속에 들어올 생각이 없어. 그 다음에 싹 죄가 다 끝나버리는 거죠. 진짜 찬양 드린 거죠. 근데 죄인의 찬양, 죄인의 예배는 그게 없는 거죠. 그게 없어. 오늘 영적인 교회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교제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표정은 밝습니다. 영계의 평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은 너무너무 간절히 나와 대화 나누고 싶고, 찬양 중에 대화하고 싶고, 기도 중에 대화하고 싶고, 말씀 들으면서도 나에게 말하고 싶고, 그걸 열어드려야. 오시옵소서, 말씀 설교 듣는 중입니다. 나와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근데 내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말고 엉뚱한데 늘 필이 꽂혀 있는, 주로 우울증 환자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필이 딴 데 꽂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집에 가서 빨리 주식 투자하는 거, 지금 컴퓨터 지금 볼 시간인데 왜 오늘 설교가 이렇게 길어 죽겠어. 오늘 설교가 지금 1시간이네. 1시간까지는 안 했다 진짜. 근데
빨리 가서 이제 컴퓨터 열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왜 미쳤나 설교 이렇게 길게 하고 있어. 근데 필이 지금 주식에 딱 꽂혀 있잖아요. 딴 데 꽂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야, 참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을 수가 없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필이 꽂혀야 되는데 엉뚱한 데 늘 필이 꽂혀 있는. 근데 그것은 좀 그 분열 증세가 있는 사람이 주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은요, 이 분열 증세가 떠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돼. 정신 분열증. 여기 있으면서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거든. 근데 4차원의 세계의 기도는 분열증이 아니라 그 영 자체가 그래요. 영 자체가 동시에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설교 들으면서도 음성이 들리는데 설교 100%다 들었어? 안 들은 거 아니야. 근데 음성이 딱딱 들리는데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저 설교는 이런 걸 의미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딱딱 나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지어다. 영계가 개발될지어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은 다 이상에 다 못 박아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어 버리겠습니다.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세상의 욕심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들이 계속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육신이 다 죽어버릴지어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릴지어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들어가면서